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요. 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세상은 악인들은 늘 거짓됩니다. 늘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이제 빼내고 뽑아내고 가져오고 해야지 무언가가 생긴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 속이는 혀야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과 게달은 민족 이름인데요. 메색은 노아의 후손,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의 이방 민족화된 이제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화가 미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이들이 바로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열왕기하 24장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였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11년간 다스렸고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야김도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이죠. 근데 이들은 아버지와 같지가 않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게 살 길을 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저항하였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이제 11년 통치기간 중에 9년, 거의 마지막쯤 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1년까지 2년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성중에 또 심지어 기근이 심하여서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갈대아인들이 성읍을 에워쌌더니 모든 군사가 도망을 갑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러 곳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이제 따라잡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군대는 그를 떠나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왕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그들이 그를 심문하였습니다. 갈대아의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 보는 데서 죽입니다.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과 나라가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모든 집을 귀인의 집,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죠. 부자들, 이런 집들 다 불태우고,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을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전의 녹기둥, 높바다를 다 깨고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 부사, 부집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그릇들,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된 거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 한 바다, 받침들, 노수로 만든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장식들도 다 가져가고요. 문지기도 잡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기물들, 재산들 다 가져가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제 인류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스며들게 되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다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예수님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서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바탕으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례는 오직 자신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것이고 생전에 이제 자기 신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이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죽은 자를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무릅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를 실제로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이런 맹수하고 싸웠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울 정도의 어떤 격렬한 영적, 육적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내가 왜 했겠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서는 약간 염세주의자와 같이 별 미래 생각하지 않고 막 살 것이라는 말씀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악한 동무들은 이런 부활이 없다 하고 속이는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모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희귀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